요즘은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쯤에 눈이 살짝 온다고 했었는데 진짜 눈이 오려고 날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그러니까 제도를 하신 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5 출가 사문이었죠.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제자로 거두었던 5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녹야원으로 가는 가운데 한 출가 사문을 만납니다. 그 출가 사문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낯빛이 너무 좋아서 묻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당신의 낯빛이 너무나 훌륭한데 스승이 누구고 무슨 공부를 하였길래 그렇게 낯빛이 좋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첫 말씀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 그래요. 아무르따를 얻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불사라는 게 잘못 해석하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그런 형체를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이게 인연이 다해서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중생은 원체 원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죽고 나서도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본인이 지은 업 때문에 계속 윤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면은 다시는 윤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길가에서 만났던 그 출가 사문이 석가모니 부처님 좀 이상하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대놓고는 당신은 좀 이상하군요 얘기는 못하고 그대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선 회피하고 이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당신이 깨달은 바를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바가 이런 식의 그 전달 방식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뭐 공의다, 뭐 삼독심을 버려라, 뭐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순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면 사실은 공부가 안 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부가 안 된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하라.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말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선행을 하고 있으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행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행할 수 있도록 선행거리를 잘 찾고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지은 악행을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악행을 새롭게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막아야 된다.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항상 경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본래의 부처님의 그 본뜻이 가르침은 아니지만은 그런 공부를 일단은 해 나가야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먼저 내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들 선행은 하고 싶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여력이 안 되고 또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 보면은 뭐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잘 하겠지. 뭐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문 때문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그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신부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학대학 나온 다음에 신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연민, 그 다음에 그 봉사,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이 일반 사람보다 좀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여긴 신학대학생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모아놓고 졸업 과제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건물, 그러니까 A라는 건물에 다 모아놓고 발표 준비를 다 준비한 학생들을 A라는 건물에 다 모아놓고 발표하는 거는 다른 건물, 그 옆에 B라는 건물에다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발표를 하려면 이제 A라는 건물에 다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 학생한테 몇 시에 당신은 저 B라는 건물에 가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까지 빨리 가면은 2, 3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가는 길 중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목에 일부러 다친 사람을 이렇게 딱 눕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당신은 2시에 가서 발표 시간이 2시입니다 하면은 미리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30분 전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한 5분 전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발표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5분 전에 알려주니까 급히 발표거리 챙겨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한쪽에 사람이 다쳐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그 신학대학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넘어진 사람을 케어해가지고 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발표장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딴 게 아니라 발표 시간을 여유롭게 알려준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친 사람을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느냐? 급히 한 3분 전, 5분 전에 발표 시간을 알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 분명히 다쳐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발표 시간, 졸업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빨리 발표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외면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린 바가 사람들 심성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 선이 그래도 밖으로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딴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바삐 사는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다쳐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적, 심적인 여유가 없고 몸이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선한 사람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나쁜 인간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데 어느 사람은 그래도 악보다는 선한 마음이 90%, 95% 많이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50% 있어서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남을 돕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나의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 어려움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 몸이 너무 바쁘고 심적으로 그 긴장해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선행을 해라, 악행 그만해라라고 가르친 이유가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각박한 세상에서 하루 세끼 밥 먹기 바쁘다 하는 분들 안에서도 바깥에서 여유만 있으면은 그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적인 여건에서 바삐 살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다들 착각하는 게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거는 부차적인 이유니까 심적인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그런 외적인 것에 구애를 받질 않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 스님을 만나서 여러 대화 가운데 그 스님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자기 마음에 딱 들어 앉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외국의 유명한 배우가 스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맨날 산에 가서 밥하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인생이 밥하고 빨래하고 장작 패고 그런 게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밥하고 빨래하고 장작 패는 것밖에 없더라. 깨닫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귀찮고 재미없고 하찮아 보였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이게 전부구나. 그런 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그 배우가 듣고선 무릎을 탁 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누려보지 못한 근사한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도 그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 근사한 거 하나 갖고 나면 한 며칠 기분 좋았다가 금세 식상하잖아요.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싶어서 애써서 돈 모아가지고 몇 달 그렇게 못 먹고 모아서 근사한 물건 하나 샀는데
그 행복이 참 오래 가면 괜찮은데 한 며칠 지나면 금세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 사고 나서 만족을 못하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에 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설사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잠시 잠깐 기분 좋았다가 또 이런 거 괜히 샀네 후회가 또 들고 사람 심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안에 기쁨이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돌아다 보면서 내 도움을 바라는 사람한테 도움 한번 줬을 때 그때의 기쁨은 근사한 물건 샀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렵지 않은 사람 어렵다 하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겠으나 살면서 주위에 한번 보시고서 저 사람은 내가 위로의 한마디만 해줘도 그래도 힘을 낼 사람이겠구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려워할 때 다독여 주는 것도 보시니까 그런 보시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눈이 엄청나게 왔다가 또 줄어들고 하네요. 날씨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멋지다 하는데 또 그 환경과 관련돼서 어려움 처한 분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했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